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입니다. 내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인 거예요. 어떤 가정사역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의 뜻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아내 해랍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니까 내 아내 해가 아니라 내 아내 먹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갈등을 겪다 보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장에서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요.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답니다. 그래서 직장을 떠나는 이유도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만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C.S. 루이스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상처 하나 없이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마라. 심지어 동물한테도. 취미야 얄팍한 사치로 고이 싸두라. 누구와도 얽히지 마라. 그저 마음을 이기주의에 관해 놓고 꼭 잠그라. 동의가 되십니까?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거리두기가 계속되면 점점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고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어지는 말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관 안에서 마음은 편한다. 상처를 입지는 않지만 부술 수도, 뚫고 들어갈 수도, 고칠 수도 없게 단단히 굳어버린다. 스스로 쌓은 담 안에 갇히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담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림책이 있죠. 글로리아 에반지 여사의 담이라는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을 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림책 담에 나오는 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담을 쌓기 시작했지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담을 쌓아놓으면 사람들이 날 귀찮게 하지 못할 거야. 나에게 담은 일종의 보호막 같은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책에 나오는 나는 상처받기 싫어서 담을 쌓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담을 쌓을 때는 무릎 높이의 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은 점점 더 높아져 갔지요.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담을 더 높이 쌓아갔던 겁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담을 쌓은 사람은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담을 높이 쌓았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담을 쌓는 이유는 자신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담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쌓는 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기는커녕 더 높아지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만든 장벽에 둘러싸인 게토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게토 안에서 차별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죠. 당시 이 게토의 장벽의 높이는 3m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8m나 되는 더 높은 장벽을 쌓았지요.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고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쌓은 담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안전할까요? 그림책 담에서 담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담을 계속해서 높이 쌓고 있던 어느 날 나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담 밖으로 소리쳤지요. 거기
아무도 안 계세요?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담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쾌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나는 담 안에서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적막하고 지독하게 외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담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담을 쌓고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담을 쌓았습니다. 편하지요. 상처를 안 받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담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지만 이 중에는 자신만의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담을 허물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담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면 그 담 안에서 나는 고립되고 나는 외로워지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쌓은 담 안에 내가 갇히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뭡니까? 평화란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이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어 평화를 이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분리하는 분리 장벽이 무너지면, 담이 무너지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 우리에게는 수많은 장벽과 담이 있지요. 사람과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수많은 담이 있습니다. 차별과 미움이 아니더라도 그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쌓아놓은 담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담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담이 있고 수많은 담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이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담이 무너져야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다시 그림책 담에 나오는 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쌓아올린 담을 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쌓았던 담이지만 도무지 치울 수 없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 포기하고픈 마음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돌은 너무 크고 나는 힘이 없는데.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치울 수 없단다. 내가 그 돌을 정말 치우기 원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담을 쌓을 수 있지만 내가 쌓은 담을 내가 허물어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담이 계속 높아만 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쌓은 담은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은 담을 허물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담을 계속해서 높이 쌓아가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쌓은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허물어 준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겁니다. 성소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다면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때 성소 휘장도 함께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수와도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기 위해 이용하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와 의심에 사로잡혀 둘로 갈려져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누구나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껴안게 했습니다. 이로써 적대 행위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죄의 담을 허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 사이를 갈라넣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인간관계로 인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결이 잘 안 되죠. 내모로 잘 안 됩니다. 근데 복음이 뭐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 가졌던 갈등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왜 십자가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죄의 담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담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시면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미움의 벽이 무너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 사이에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능히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다. 거기까지는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온전히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이란 죄의 진노를 없애주는 제물을 말합니다. 관계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평화를 이루어주는 제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물은 희생되어야 합니다. 제물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든 사랑하려면 마음이 괴롭고 심하면 찢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해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십시오. 말과 행동이 같이로 그 사람이 나를 찔러도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대로 품어주세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해를 원한다면 내가 찢겨야 하고 이것은 괴롭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화해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나는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까? 화해를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남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탓만 하다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성경에서 소금은 종종 언약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소금의 특성처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과 헬라 문화에서는 동맹이나 화해의 상징으로 소금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첫 번째, 내 죄된 자가 죽어야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장을 할 때 배추는 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금에 배추를 절입니다. 배추는 숨이 죽어야 양념이 잘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배추를 심고 다듬어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이는 겁니다. 배추가 소금에 절여서 죽듯이 우리의 죄된 자가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배우자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빨리 지금 그 생각을 털어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나오는 소금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나 예수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안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실 때 서로 화목할 수 있고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방법입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이 쓴 화해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이레안자의 정글에 사는 식인종 부족인 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에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장면에서 왜 환호했을까? 가룟 유다가 너무나도 완벽한 배반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부족의 이상적인 가치관은 배반과 불신이었습니다. 배반과 불신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회 부족이 이웃 부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회 부족이 패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자 사회 부족 추장은 자신의 아들을 이웃 부족에게 보냈습니다. 화해의 아이로 보낸 겁니다. 화해의 아이를 받은 부족은 그 아이의 가슴 위에 모두 다 빠짐없이 손을 대고 맹세를 했습니다. 화해의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기 부족의 아들 하나를 화해의 아이로 상대 부족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화해의 아이를 교환한 두 부족은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해를 계속 이루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화해의 아이로 말미암아 두 부족 간의 불신과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평화와 큰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선교사님은 사이 부족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아이로 주셨습니다.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화해의 아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이 부족은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1972년 사이 부족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화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갈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화해해야 할 그 사람과 나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너무 힘든 상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해하라, 이 말씀 너무 순종하기 힘든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화해의 아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해의 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여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나 예수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9절 말씀에 나오는 화평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까?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가정 안에서 왜 다툼과 분열로 깨지고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 시험에 들고,
내가 주인이 되니 섭섭해지고 내가 주인이 되니 분쟁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옛사람 고백할까요? 우리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일터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이 나라 민족을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내가 있는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8번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마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던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는 동독에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았던 동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 비밀 경찰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9월 4일 사람들은 평화 기도회 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독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몰려들었고 거리 행진을 시작했죠. 1989년 10월 9일 무려 7만 명이 가담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원을 그렸죠. 비폭력과 자유를 외쳤습니다. 작은 불씨는 커다란 불씨가 되었습니다.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16일에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경찰, 군인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독일인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놀랍도록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실제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 중 단 한 명도 돌을 들지 않았고 경찰도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분단되었던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해밀교회 두 번째 비전, 통일 세대가 자라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평화 기도회가 독일을 통일로 이끈 불씨가 되었던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동서독을 분단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에 허물어진 베를린 장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 내일은 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평화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평화를 말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세계 열방의 평화를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순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비는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비는 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파순사를 드립니다.